이어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총동문 신우회와 기별 신우회가 있는데 미션 팀 모델을 보면서 과연 우리 모임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접촉점 또 비전을 패널들께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김록건 패널부터 이번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뜬금없이 미션 디모데에 대한 물론 앞에 방송인 목사님 해주신 프로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우선 미션 디모데에 대한 그 독서평이라고 할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도전받았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별 신우의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실 미션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나라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박태선 천북의 신앙촌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같은 그런 단체들이 뭐 공동체라기보다는 뭐 그냥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이 미션 디모데 같은 공동체가 현존해 있다는 사실에 좀 상당히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전도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통한 전도가 아닌 미션 디모데 같은 공동체 삶을 통한 전도에 상당히 공감을 했고 어쨌든 이 좋은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럽 교회 이 책에서 유럽 교회 쇠퇴의 원인은 결국 세속한 물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한 것이 아니고 선택을 통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했다라고 진단이 되어 있고요. 미국 교회는 국가교회 체제에서 이 미국은 자유교회 체제가 되다 보니까 개인주의와 결합하면서 소비주의,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따르다 보니 이제 기업화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미국 형태를 따랐기 때문에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진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션 디모데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종도 아니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또 기성교회를 배척하지도 또 않으면서 자발적 순종의 선택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만 다 갖고 있는 미션 디모데가 아닌가. 또 신학적 보수이면서도 박애주의를 가미한 자유주의 신학이다. 참 지금 쉽지 않은 단어들인데 세상을 바꾸는 사역이 아닌 교회와 성도를 바꾸는 사역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악거이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었다. 비전도 특별히 갖고 있지 않았고 비전도 노 비전, 노 프로젝트, 노 플랜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50년이라는 세월을 똑같이 처음과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작 이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한국교회의 진단이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 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복음 전도의 길도 다시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진단을 책에서 했는데 결국 우리 총동문 신우회도 수많은 우리의 동문들이 신우회의 문을 두드리게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무슨 니네는 무슨 좋은 생각이 없느냐라고 우리와 상의하러 한국 동문 신우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70회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배석형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학생 때 낙상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 타고 우리 신우회 모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 친구를 정말 우리 동기들이 정말 몇 명이서 늘 오고 갈 때마다 이게 도와주면서 지원을 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픽업도 해주면서 그 친구가 2018 2년 전에 소천을 결국은 했는데 저희 동기들이 또 이 일정액을 매월 하다가 이제는 그 동생이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목회하시는 분이 안산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자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도 화살을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그 동생 목사님께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랑을 나눠주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저희 환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기들 중에서는 뭐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만성 심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친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서 접근을 하고 문병을 가고 종교와 무관하게 그렇게 저희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결국 2015년에 사망한 친구의 부모님이 그걸 고마워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저희 기수에다가 1,0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창범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해외 선교 지원도 했고, 병중에 있는 동기들 병문안과 위로금도 전달했고, 또 작은 교회들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우회가 나는 기본적으로 너무 피상적으로 신우 모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말씀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우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한번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걸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뭐 미션 디모데 부분들로 보면 역시 사람과의 관계는 자주 모이고 그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리그 워렌 목사님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사랑을 어떻게 사랑의 스펠링이 뭐냐 라고 그럴 때 TIME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임이라고. 사랑이란 건 같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 되느냐가 중요한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우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소그룹들로 나누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후배 이어가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선후배 간에 그런 같이 보내는 시간들을 좀 많이 해서 나누다 보면 많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후배 이어가기에도 선후배 간에 서로 그런 소그룹 모임들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것들이 이제 정말 동문이면서 또 신우가 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쉽게 더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대만 목사님이 그 재학생들하고도 하고 있는데, 재학생들하고도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한 8년을 했는데요. 걔들하고 그것도 역시 나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더라고요. 그러면 한 6개월만 그러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그다음에 나는 죄인이라는 죄인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가지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형성시켜 줄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재학생이나 우리 후배 선후배 관계나 신후회 자체나 그런 그 미션 데모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갈등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신우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국 패널 발표해 주시기 신우회는 이제 직장 신우회나 이 동문들 신우회나 이 넘어야 될 벽이 예배 양식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활동과 교제를 하고 또 세상 속에서의 신앙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제 이 교회 밖에서의 신우회 모임의 목적인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대개 이제 모여서 같이 다시 한 번 또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신우회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우회가 이제 일단 좀 더 전진하려면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보다는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질문들을 내어놓고 서로 나눔을 갖는, 그래서 서로의 전문 분야나 그 상이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래서 철과 철이 부딪혀서 빛을 낸다는 그런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디모데 미션 디모데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이 미션 디모데 활동에서 그 좀 눈여겨 보게 된 것이 되게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모임에서는 이 말씀이나 신학이나 사상이 별로 강조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 그 아까의 사역이라는 그 노숙자 사역에서 얘기를 보니까 당신이 미션 디모데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bad food, love and message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외였어요. 네.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교제, 그리고 메시지를 주었다. 그리고 이 캠프에서도 수련회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이 일어났다. 이런 그 면모들을 볼 때 미션 디모데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균형 잡히고 각 요소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우회도요. 제가 20수년 전에 신우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9세기의 그 윌버포스 시대의 그 클라팜 섹트 같은 그런 모습을 좀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윌버포스가 그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할 때 그 귀족들, 자제들, 그 정치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일마다 클라팜이라는 데서 모여가지고 이 모의 국회도 하고 모의 국무회의도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영연방을 어떻게 통치 나갈 것인가 그런 얘기들, 그런 그 프랙티스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 신회 처음 시작할 때도 대부분이 좀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신앙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 개혁의 과제를 다들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좀 대형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 개혁의 그 실제적인 문제들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 신우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영적인, 시대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현석 패널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별 신우회 우리 76회 기별 신우회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달에 또 만나고 하는데 오늘 이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 동기 신우회 모임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이 그냥 피상적으로 만났다가 이제 그 서로 교제하고 끝나는 것을 좀 넘어서 좀 더 자신의 깊은 그 신앙의 간증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심 이야기 등을 서로 나누면서 좀 더 친밀한 그런 신앙 그 교제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동기들끼리 같이 이렇게 한 2박 3일 정도 해외를 나가면 더 좋고 또 그것이 어려우면은 이제 국내라도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그 악거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기들 전도하는 것이 또 동기 모임의 목적인데 어떻게 동기들을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동기들 우리 모임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그 사업체 이런 데를 방문해서 같이 그들과 그들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우리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이제 제가 모교에 이제 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성화의 학생들을 작년에는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말씀도 듣고 또 간식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전혀 뭐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이제 갖지 못하는 대신에 오늘 이 미션 디모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학생들에게 1대1이라도 만나가지고 그들의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과 만나서 그 진지하게 뭐 회심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한번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눠보면은 학생들의 전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교사 선생님들 신우회 모임도 우리가 갔는데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추구하면서 우리가 모임에 더 집중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목사님, 최소영 패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88회 동기 기수들 가운데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다들 직종이 다른 친구들이지만은 신앙적인 교제들을 만날 때마다 합니다. 동창 모임, 일반 동창 모임 가더라도 믿는 친구들이 또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고 해서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해가고 자기 자신의 그 위치에서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개별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동회 전체적인 모임 만남으로 올 때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들을 좀 깨트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저도 우리 화동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돌아보니까 점심 런치 타임을 같이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고 그래서 접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가지면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선후배 간에 더 돈독함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배와 후배 간에 1년 정도의 시간이라든지 반년 정도의 시간을 서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뭐 군대 간다면 군대에서는 뭐 후원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선후배 간에 서로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또 통화도 나누고 가끔씩 식사도 같이 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친밀감을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그게 또 확장이 되어져서 우리 어떤 악거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역을 하나를 놓고 미션을 여러 가지 기수별로나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제나 테마는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 화동회가 아름답게 각 은사별로 해가지고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눠서 하는 기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더 확장돼서 나아가서는 우리 껑이라는 그 수련의 캠프를 우리만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내에 초막절을 일주일을 지내면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전수를 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선후배 간의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갖되 거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 부패 시켜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뭐 만들고 음식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친밀함이 있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성이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또 더 나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디모데가 교회나 혹은 우리 신우회를 향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잘 접목해서 또 이루어져가면 참 큰 이 시대의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션 디모데 책을 읽은 소감과 또 궁금하신 것,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1차 포럼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상하로 나눠서 발표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 또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 이런 거 있으면은 순서를 정하지 않고 원하신 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저는 그 이 미션 디모데 동영상, 방송희 목사님 동영상 강의와 또 책을 좀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 느낀 것 같고요. 저는 특히 필요, 우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필요를 알도록 해줘서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걸 하는, 공감도 하면서 또 앞으로 많은 필요가 하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외된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그럴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오히려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작게 하나, 이거 한 생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활동하는 걸 보면은 한 생명이 아니라 무리를 왕창 어떻게 뭐 해보자 하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접근해 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랜,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것이 있으면 조금씩, 그리고 내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뭐 50년, 100년, 200년을 두고서 우리가 영혼을 두고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내 안에서 뭔가 안 이루어지면 답답해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급하고 너무 많은 걸 욕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션 디모데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참 공감이 가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아까 같이 뭐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나는 또 하나는 여기에 넘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도 그러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어떤 사람이 나의 뭐 자기 문제 해결을 가지고 상담을 해온다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올 때 그것이 저는 넘침의 원리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안에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는 별로 안 돼 있으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넘침의 원리 중에 하여튼 성령님이 나에게 먼저 넘치게 해주는 것들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도록,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넘치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뭐 관계가 뭐 어떻게 하든 그거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자 하는 내가 뭘 헌신해야 될까를 살피는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넘침의 원리,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여튼 그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 중에서 이어서 발표하실 분?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원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하고 또 우리 세대에 한국을 복음화하고 뭐 이런 거창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게 나는 옳은 것 같아 생각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렇게 거기다 비춰보면은 너무 쪼잔해. 너무 쪼잔해.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막 뭔가 하려고 이렇게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 그럴 때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할 텐데 사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한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 미션 디모데에서 그게 제일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그래갖고 뭔 일이 안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그냥 5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어느 하나도 플랜을 짜고 계획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네라고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딱 해주셔서 제가 그냥 감사해서 한마디 그냥 또 곁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션 디모데가 스케일은 목사님 말씀대로 쪼잔한 건 좋은 말 아니죠. 스케일은 크지 않으나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탄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마스 형도 초기부터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포마스 형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은 거기는 그 젊은이들 훈련을 시키는데 교회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거지 목회자 훈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훈련. 근데 지도자들 가운데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평신도 사역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 일하게 될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신학교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학교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신학이라는 거를 많이 이제 가르치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신학을 가르치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을 신학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3년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정말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돼요. 나는 이쪽은 아니구나 해가지고서 그냥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나는 한국 신학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다 배우고 나서 나는 목회자가 안 되겠구나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아주 힘들게 되는 거라죠. 3년 해갖고 이렇게 결정할 때 이미 목사가 되려고 들어와갖고 3년 동안 해갖고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평생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에 관계되어 있어서는 이사야 58장 그 말씀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하여서 쉼터가 먼저 교회 설립 이전에 1년 전에 생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기 위하여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션 디모데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뿌리를 가지치기를 하게 되었다.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 열정, 그게 중심이 될 때에 다른 모든 사역들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놓고 얼마나 한 구절을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 계획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이끌어 주실 것이다. 각 교회 환경 가운데에서 각자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도전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영적인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도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예,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수도회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갱신의 그 방편이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요. 미션 디모데는 개신교의 그 하나의 그 수도회적인 공동체 운동의 하나의 모델로서 저는 그게 좀 차관점이 된다고 봤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부분이 공동체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가정과 자기 직장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이루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 회원들이 전체 공동체의 그 코어 멤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상에 있어서나 그 영적인 활동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개신교에서 어떤 그 수도회 운동 같은 공동체 운동을 한다면 취할 수 있는 그런 이 형식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굉장히 그 정체 위기 그런 상황 같은데 뭔가 좀 변혁이 필요한 그런 시기 같기도 하고요. 사실 처음에 미션 디모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낯설고 좀 거부감도 좀 들었는데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모태로 해서 이 모임이 시작이 된 것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상징성 있는 참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어떤 그런 이름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 모델을 한국 교회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하나의 그런 샘플 같은 어떤 그런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한국에서도 그 직접 교회에 접목시키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어떤 공동체가 한국에서도 태동이 되면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되고 한국 교회에 어떤 소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한국 젊은이들이 그 미션 디모데 같은 곳에 이렇게 그 유학을 가서 좀 배워가지고 한국 교회 이런 걸 좀 한국 사회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미션 디모데 이 포럼이 여기서 끝날 건지 더 갈 건지는 뭐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필요한 그 주제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목을 할 때 우리 후배 이어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 사역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총동문 시도에서 이런 사역을 여기 보니까 이 미션 디모데 가서 숟가락 하나 꼽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 일원으로서 함께 체험하고 뭐 심지어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아니면 꽝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든지 하여튼간 그런 기회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다 좋은데 이게 결정적인 게 언어도구만요. 하나만 좀 더 지나가는 생각 덧붙인다면은요, 이런 공동체성, 덕성, 인격 함양으로 가게 될 때 좀 사상적인 결핍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성과 덕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모델로 라브리와 같은 그런 공동체 운동도 미션 디모데와 우리가 함께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은 특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지금 신학의 사상이나 사회적 비전에서 뭐 거의 내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아카데믹한 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서점을 그 몇 군데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서점이라는 거가
사실 뭐 미국 프랑스 교회 개신교 교회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은 그렇게 잘 안 되는데도 그걸 꼭 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그 일종의 개신교 사상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서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이익이 많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수련회 때 그건 전체 참석은 아니고 원하는 사람 참석해갖고 자기가 읽은 책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있더라고.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책 소개도 꽤 많이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부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원하는 사람만 참석해서 하긴 하는데 그리고 가끔 제가 제가 2번 참석했는데 전문 신학자 불러다가 특강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아카데믹에 빠지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무지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열심히 또 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같이 연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어떻게 진행될 건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미션 디모델을 소개하고 싶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이 동창 신우회 통해서 이렇게 한국교회 미션 디모델가 이렇게 소개된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뭐 혹시 다른 목회자 모임이라든가 뭐 혹은 좀 더 나가서 신학교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교회라든가 요거에 대한 관심을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걸 확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게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이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신 우리 강석봉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로 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갖고 우리 박 목사님 기쁘게 해드린 거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잘 준비해 주셨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조금 딴 얘기 같지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들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다 가요. 여기선 제가 제일 선배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갔어요,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는데 목사만 아니래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신우 아닌 친구들이 죽을 때 찾는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친구들 중에 죽어가면서 세례받은 친구들이 저한테 세례받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알선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 목사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없는데 그때는 꼭 필요해서 그런지 찾더라고요. 제발 우리 신우회 존재 이유가 친구들과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때가 제일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그거 놓치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아까 미션 디모데도 천천히 간다 그랬잖아요. 정말 지루해요. 꼴인지 좀 가서 뭐 해보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그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고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신우회원들 또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좀 못이 없겠어요.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만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미션 디모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삶에 녹아질 수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